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너무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뭘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모이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셔서 세상적인 유행은 뭐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교육을 위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유행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지난 여름,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는데 그 여름에는 세상에서는 무슨 노래가 유행했을까 좀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검색을 했는데 그 올해 여름에는 그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었나 봐요. 이 뉴진스라는 그룹의 그 슈퍼샤이라는 곡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너무도 유행했다고 해서 이 슈퍼샤이가 아주 부끄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노래일까 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I'm super shy, super shy. 저 너무도 수줍어요. 너무도 부끄러워요. 근데 but wait a minute, 잠시만 기다리시면 while I make you mine.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거예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보고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가서 1장의 주제와 이 가사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고 매우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 1장의 주제입니다. 어느 외진 시골에 멋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요, 이 믿음의 고백 2장 그 아가서에서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그 외진 시골에 살았습니다. 외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반할 만한 이상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양치는 남자 중에 얼굴이 붉고 매우 좋은 향기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죠. 이 솔로몬은요, 혈연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구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입니다. 어머니는 누굴까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죠. 예, 밧세바가 누굽니까? 그 신앙 좋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딱 한 번 넘어지는데 밧세바의 미모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겠지만 그 기품이라든가 그 풍기는 그런 향기 같은 것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넋이 나가버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여기서 그 상반절에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입맞춤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왜 갑자기 입을 맞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프랑스에 가면은 지금도 비주라는 것을 합니다. 이 볼을 서로 맞대면서 실제로 입을 맞추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인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공식적인 인사의 하나로서의 입맞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인사로서의 입맞춤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오빠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왜 하필이면 포도주에 비유했을까요? 이 포도주는요, 연회나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종교적 관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6월절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6월절 중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너의 사랑이,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음식에 비유한 것이죠. 감정을 음식에 비유했는데 이거는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먹고 마시는 포도주에 비유한 것은 그 문학적인 기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철야 예배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평소에는 이거 배가 고파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은 배고픈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랑의 증거일 수 있는 거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평소보다 피곤하지 않는 현상이 실제로 저희 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현상을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른 저녁에 초저녁 식사를 좀 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한 7시 정도, 6시 정도 좀 넘어서. 그 전화 제가 몇 시까지 했을까요? 12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렸죠. 1시도 아닙니다.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그래서 거의 한 10시간에서 12시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나가면은 어떻게 하죠? 아답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밤을 샜는데 안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 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으면 제가 영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득 든 생각이요. 그때는 저희 커플 요금제도 없었어요. 제 한 달 용돈보다 전화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 전통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성도들의 찬양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찬양을 상징하고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들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처럼 말이죠. 지난 주일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2부 예배 때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뒤쪽에서 봤는데 3부 예배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뒷자리에 앉지는 또 못하시고 밖에서 이렇게 계속 서성거리고 계셔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아니 저기 예배 오셨으면 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랬더니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돼서 3부 예배에 나왔는데 3부 예배 때는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내가 두 번째 왔는데 앉아서 듣기 너무 송구하더라. 그래서 서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이 다 소중한데 이 고대인들은 어떤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후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냄새를요. 왜냐면은요, 버섯 같은 것들 이렇게 들에 나가서 약초를 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약초를 캐야 되는데 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독이 있고 없을을 냄새로 분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본능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기에 관한 내용, 냄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향기름, 이 향수라는 거는 향수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몸에 뿌려져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된 그 향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향수를 열어놔서 그냥 풍기게 하지는 않잖아요. 몸에 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향기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의 봉급과 맞먹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나드 한 근이 가격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이 말씀이 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덕현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정말로 이 향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찬양이 되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이 향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기억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향후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기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향유를 부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너무나도 지금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전도사 시절이었죠. 전도사 시절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방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방했던 한 분 한 분들 너무도 소중하고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은 아마 중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데 그때는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뇌 척추액 이상으로 6개월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너무도 극한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밤 제가 신방을 하는데 아마 12번째 신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번째 신방 때 그분이 울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내내 우셨어요. 1시간 내내 우셔서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게 많고 억울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생각했는데 울음을 그치고 이분이 던진 믿음의 고백에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머리털로 회사 책상을 닦고 싶어요.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내 머리털로 교회를 청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힘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향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4절 말씀은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상반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요, 하반절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에 이 두 사람, 술람미 여인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도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도 향기로운 솔로몬 앞에서 작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부끄럽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끄러운 샤이함이 아니라 슈퍼 샤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도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너무도 갈급해서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노라, 나는 이 사랑을 향해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이게 친구들의 대답인데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도 샤이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 없고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오늘 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술람미 여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요, 오빠들이 있었는데 밭일을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술람미 여인한테 우리 포도밭 네가 경작해라, 네가 나가서 일해라. 본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나가서 포도원 지키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온종일 포도밭에 나가서 일해야만 하는, 노동해야만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햇볕이 뜨거워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굴이 까맣게 타버리고 온종일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탔어도, 내 모습이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솔로몬이 먼저 찾아와 주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다는 확신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굉장히 까만색 텐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까만색 텐트가 아니라 망가져버린, 어딘가 비바람에 쓰러지고 찢어지고 뭔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텐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존귀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의롭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이제 야베스 기도회가 끝나면 새생명 축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 기도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한 분도 남김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생명 축제에서 저희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올 건축에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지교의 분리개척 주님께서 모든 것들 역사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